에, 오늘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말씀을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네,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소수의 의인이 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 왜 소돔성이 멸망하였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수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수가 적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는 소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사회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회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강식 세상에서 내 자유를 확대하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질서를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질서의 존중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질서를 다수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내세워 가지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또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누르면서 누리는 그러한 불의한 소수가 되지 마시고 다수를 섬기고 다수를 이끄는 의로운 소수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임무를 띈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였을 때에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롯은 육신적인 성도였지만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영안이 있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전욕을 쫓았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씨앗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천사는 신비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아브람과 롯에게 천사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람을 대접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사의 화신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선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기를 지체하자 천사들이 친절하게 그와 그의 가족의 손까지 직접 잡아가면서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 인도해내는 모습, 끌어내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긍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생각 이상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비밀을 알면서부터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기도와 정성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염려보다 기도의 눈물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닦은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로 세워나가는 인생은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뭐 특별히 잘한 일도 없는데 일이 잘 풀려나간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뭐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괴롭고 아픔이 많은데 그래도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랬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물론 잘난 것도 있겠죠. 뭐 제가 보니까 잘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잘난 거 있었겠죠. 뭐 롯이 거기서 영안도 갖고 있었고 또 잘 섬기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회가 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결국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 믿음의 삶,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다 못해서 넌크리스천들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소동기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둔 재산과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미련, 그 미련 때문인 것이죠. 미련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롯의 아내는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의 것을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있잖아요. 굳이 노력하지 아니어도 잊어버리지더라고요. 예, 아무튼 과거의 실패와 한과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했던 일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못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높아져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보다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은혜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질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소돔에서 떠나 소알성으로 들어간 이후에 롯은 지난 세월을 해석하면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물질과 외형을 따라 소돔을 선택한 것이 비극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알성을 떠나게 됩니다. 소알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30절 말씀 보니까 굴에서 거주하였다. 굴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세속주의를 따라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형통한 감사 기쁨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